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 유명한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을 읽었습니다. 거지, 이 거지라고 하는 단어를 강단에서 목사가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좀 설교에 적합한 그런 다른 용어로 바꿀 뭐가 없나 고민을 하다 보니 성경 자체가 거지라고 말하고 있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비하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그냥 성경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눈을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6월절 명절이 가까웠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이 말했던 대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려고 6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보내고자 하는 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 일행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일행들과 굉장히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숙제를 풀고 지나가야 하겠는데요. 우리들의 본문, 마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하면서 이 같은 바디메오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는 여리고로 가까이 들어오실 때에 이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 일이 있었다고 했고, 누가는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에 이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께 영감된 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쾌재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봐, 모순이잖아. 같은 성경이 어디서는 들어가다가 있었다고 하고 어디든 나가다 있었다고, 이거 어떻게 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무식이 보초를 서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여리고의 폐허로서 Old Jericho, 그러니까 옛 여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과 그의 상속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겨울 휴양지로 새로 건설한 신여리고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이 구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18마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신여리고는 구여리고로부터 남쪽으로 약 한 1마일에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의 위치로 볼 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시는 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여리고를 지나 신여리고로 들어오시고 있는 중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리고로 들어오시다가 이 일이 있었고, 마가는 여리고에서 나가시다 이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입니다. 그 권위에 도전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한 사람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구절을 보면 여기에 두 사람의 거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30절을 보면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두 소경 거지가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도 역시 이 두 사람 중에 유독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의 이름만을 언급하고 있고, 마가와 누가는 오직 바디메오 한 사람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두 사람의 맹인 거지 가운데에 예수님을 불러 세워서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고 예수님의 어텐션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과 몸부림의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이 아마 바디메오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잡아 끌게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일단 대박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스티크 어라운드 하는 그런 삶은 우리들에게 뜻하지 않은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조심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하시나요? 왠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주로 어디 놀러 다니는 이야기, 뭐 요즘 새로 되는 뉴 트렌드에 대해서, 뉴 패션에 대해서, 그리고 연예인들의 뭐 어떤 뭐 누가 결혼을 한다더라, 뭐 누가 뭘 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이상하게 저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 계속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오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같은 교회의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왠지 누구는 뭐 어때, 누가 뭐 어때 뭐 하면서 굉장히 계속 이상하게 그 어울려 다니면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백바이링을 하게 되고, 가습, 루머 뭐 이런 것에 괜히 연루되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늘 어울려 다니는 건 여러분들의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고 뭐라고 여러분들이 확 찌르지 말고 그냥 쓱 이렇게 지혜예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주로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즘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나 요즘에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뭐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 좀 해줘, 내가 언제 이 사람 한번 만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갈래, 나 좀 응원해 줄래, 뭐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런 사귐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같은 땅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권념하사 그 땅에 풍요를 주셨다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했던 보디발, 그 집안은 요셉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반대로 요나 같은 인물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요나랑 한 배를 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삶이 멀미가 나야 하고, 모든 귀중한 물질들을 바닷속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들의 항로에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양면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주로 어떤 사람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인가요? 또한 여러분은 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이신가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발이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다가 구브로 섬에서 바울이 만났던 발 지저스라고 하는, 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발 티메오스, 티메오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름 자체에 있습니다. 디메오라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도시에서 출생을 했고, 뭐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때문에 그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얼마나 유명해졌냐면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읽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바디메오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그 부모의 아마 골칫거리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맹인으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할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 가슴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바람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온 세계 사람들이 이 티메오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는 그런 복을 누렸잖아요. 제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복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건은요, 랜덤리 벌어진, 우연히 럭키해서 그야말로 슈퍼라로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우연히 행운으로 그 많고 많은 맹인 가운데 그냥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가 고침을 받은 일에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의 변화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병을, 그의 먼 눈을 뜨게 해 주셨다고 하는 굉장히 많은 소스를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에 관한 소문,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 안에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가 내 눈을 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성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 그것이 곧 복음이고,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우리들 안에 믿음이 생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자꾸만 예배에 나와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만물을 그를 상관하시는 자의 발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는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지닌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떨어질 때에 그것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의 지난날의 목회 경험을 통해 얻은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예쁘게 자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배에 안 빠지는 사람을 이기질 못해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 전혀.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을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꾸준히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의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과 신앙 인격을 누구도 당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말씀을 배우는 일은 아주 담을 쌓고 사는 신자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우리 내면의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의 변화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며 경건의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빌드업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절대 구원 하나 받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다랐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하나 받았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소위 베마싯,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바 상급 주시는 심판대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삶의 성숙과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진리들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건의 연습이 끊임없이 따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다다르게 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변화들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그 열심히 공부해서 뭐해, 내가 목회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를 추구하는 뭔가 가슴이 뜨겁고 뭐가 그냥 뜨끈뜨끈한 어떤 체험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신앙생활에 그와 같은 은사와 기적들을 체험하는 현상들, 매니페스테이션,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그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성품을 고상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신앙인들로 자라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여리고의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믿음을 키워가던 어느 날 마침내 예수님이 자기 곁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경건의 연습을 지속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서 차곡차곡 믿음을 키워나가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시고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기생 라합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들에게 고백한 내용을 통하여 기생 라합과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앞장서 나가시며 갈 길을 예비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시며 반석의 생수를 내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신 그 모든 일들, 아말렉 군사들, 잘 훈련된 그 아말렉의 군사들과 오합지졸의 병사들이 끌고 나가 싸웠으나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모조리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고 기운을 잃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정말 무혈점령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이 이미 시켜주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라합은 고백합니다.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우리가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라합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은 이름을 쓰는 분 아닙니까? 여호수아에 관한 소문을 계속 들으며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키우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땅을 진격해오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리고의 죄악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여자인데 불행히도 그녀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영어 성경은 prostitute라고 아주 원색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창녀였습니다. 당시에 창녀들이 아래층은 이 술집을 경영하고 위층엔 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그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모텔에 숙박을 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고백했고, 그리고 당신들이 이 땅을 진격해올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꼭대기 위에 있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돕고 함성을 지를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기생 라합의 집이 분명히 성벽 위에 있었는데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것을 보면 기생 라합의 집이 있는 그 부분만 우뚝 솟아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방수가 물 위에 떠오르는 동안 모든 것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일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생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교회여, 이 교회 이부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이여, 지금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날입니다. 이 날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날 그 예배가 여러분들 일생일대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축복의 순간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해를 면하기 위해서 사족을 하나 달게요.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난 어떤 획기적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야만 진정한 변화가 있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을 모르듯이 꾸준히 예배 생활과 말씀을 배우는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신비한 현상만을 쫓아가려고 하진 마세요.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기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어텐션을 받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주목을 잡아 끌기 위하여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아사왕을 찾아온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찾고 계신 분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의 내면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 대한 간절한 절규와 부르짖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는 우리 주님을 두 가지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저는 이 바디메오가 개인적으로 벌써 믿음을 알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사용한 명칭 속에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의 온전한 믿음을 엿보게 하는 그런 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말한 다윗의 자손이란 Son of David,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구약의 명칭으로 알려지고 있었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이 약속대로 그들 눈앞에 서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종교 생활에 인이 박혀 있는 자들, 그 어느 누구도 그들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자손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를 향한 바로 온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당신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바디메오는 두 번째로 그를 라보니여, 우리말 성경에는 선생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라보니여, 이 말은 my Lord, my Master, 단순히 선생이라고 하는 일반적 호칭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개인적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글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 맹인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그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태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었던 사고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관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가 제대로 성경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웠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오며 가며 주워들은 몇몇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 바디메오는 아주 단순하지만 명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눈을 보게 된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참 이상합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당신들처럼 성경의 박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들 혹시 나처럼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내가 볼 때 나는 성경 지식이 없지만 제가 볼 때 이분이 바로 당신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같은데.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웃기지도 않는 것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왜 배우면 안 되죠?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라.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는 더 큰 결단을 그들에게 갖게 만든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변의 진리로 부딪혀오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증오심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말씀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연관되지 못한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없는 그런 신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지만 오직 몇 구절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거기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의 유익을,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확증을 모두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건 매우 흥미로운 일이에요. 본문 48절을 보니까 단순히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어요. 예. 그냥 뭐 발길이 늦지는 안 했으면 다행이죠. 어디 맹인 거지가 어디 네가 나설 자리에 딱 찌그러져. 그런 거지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 우리들과 같은 한 부류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말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누가는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앞서 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뉘앙스는 뭡니까? 이 무리들은 단순히 그 거리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일행 중에 앞서가던 사람들입니다. 이 앞서가는 사람들이라는 이 구절이 전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도 교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눈먼 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며 지금 나와 미친 듯이 주님이 아니면 달리 희망이 없는 그 가슴 아픈 것을 안고 미친 듯이 우리 주님의 어텐션을 받아보려고 주님의 주목을 좀 끌어보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요? 앞서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인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말입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고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저 사람은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여기 들어왔다 칩시다. 혹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가 그 사람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의 지난 날은 화려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이 사회에 끼쳤는지 여러분들이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오늘 이곳에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사람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주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와우, 정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니 나 한번 예수님 믿어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한번 잡아 끌어보려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막 온갖 이쁜 짓을 하면서 막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앞서가는 무리로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회 새로 나온 주제에 뭐게 할 말이 많아, 웬 잘난 척? 아니, 내가 너 다 알거든?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에이. 우린 절대 그런 시각을 가져서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그렇게 같을 수 없는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어떻게 몸부림치면 방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뭘 한번 잘해보겠다고 막 몸부림을 칠 때 그를 바라보는 고깝지 않은 시선들을 교회 안에서 느낍니까? 지가 언제부터 저렇게 예수님 믿었다? 지금부터라니까? 그걸 왜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요? 바로 어제까지 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이 예배 속에서 정말 completely different person이 된 거예요. 그걸 왜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영혼을 예수님처럼 가슴으로 껴안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나의 눈길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곳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곳에,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의 두 발이 그리로 달려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껴안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겠나이다. 왜 우리들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도 과거엔 다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는 개구리처럼. 여러분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뚝 떼고 계시니까 나만 그런 것 같으네. 반대로 말입니다, 바디메오의 입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너무나도 장벽이 많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험이 따르고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그 길이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 오신 길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것이었다면 그분을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들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짐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환상처럼 그렇게 로맨틱하지만은 않을 것이에요. 교회는 어쩔 수 없는 본질상 죄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넌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냉소를 퍼붓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 쉽지 않았었다고, 견디기 힘들었다고, 주님 품에 안겨서 나는 눈물로 고백하리라.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지만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본을 보여주시며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관건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데스퍼레이트하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들의 갈망이 그만큼 절박하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절대 익스큐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데스퍼레이트하냐, 그만큼 절박하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길만이 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걸 믿고 나가는 것이 나에게 달리 대안이 있을 수 없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자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겉옷은 그가 주님께로 달려가는데 굉장히 치렁거리고 힘든 것이었을 것이에요. 거추장스럽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곁에 치렁거리고 우리를 잡아끄는 여기저기에 걸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에 걸치는 겉옷은 단순한 옷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분과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출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계급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그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그에게 이 옷 하나가 단벌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고,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지 못하셨을 때 나는 다시 거린 노릇을 해야 되라는 그런 안전보장을 원했다면 그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옷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이 옷을 다시 입게 되는 날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다 포기했지만 이것만은 버릴 수가 없어. 내가 이것까지 버렸다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자존심으로 남아있는 그 무엇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것을 벗어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고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맹인, 거린이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 눈 뜨는 것밖에 더 있겠어? 어떻게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두 가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바디메오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한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 벌써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감동적인 온갖 미사오구를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때 하는 것처럼 슈걸 코티드된 그런 말들로 설탕이 잔뜩 발려있는 사탕 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도는 말입니다, 아주 직선적이고 간단 명료해야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때가 되어서야 갑자기 가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더라?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면 그게 뭔 증거인지 압니까? 평소에 우리가 기도가 쌓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가 충분히 쌓여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바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실 때 오늘 34절에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 말씀은 moved with compassion, moved with compassion. 그의 연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존재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어떤 우월감이나 내가 하나님께 보탬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어떤 그분에게 가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개 선생님,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꼭 선생님 같은 분을 필요로 하거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명성,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 교회에 당신 같은 분이 오셔야 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부흥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 그분에게 독약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도우러 이곳에 오는 날, 문제가 많아집니다. 누가 예수님을 돕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돕지 않아도 그분은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절대 주님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기, 명예, 권력, 여러분들의 지식, 그것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 나올 때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더 이상 희망이 있을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의 본질을 가진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너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나는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돕는단 말입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돕는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좀 도와줄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좀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처절하게 나는 주님의 동정심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과 딱딱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포커스 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신 이 길이 어떤 길인가요? 예수님은 6월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채찍질과 가시면류관과 수많은 사람들의 오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 말도 안 되는 그런 하속들에게 칼대로 머리를 맞고 뺨을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겪으실 그 길을 예수님은 완전히 다 알고 계시면서 그 길을 앞장서 나아가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은 지금 눈먼 거지 한 사람을 놓고 오랜 시간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보기에 너희는 가련하다, 헐벗었다, 굶주렸다, 눈 멀었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발라 먼 눈을 보게 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눈 멀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동정심과 긍휼, 얼마나 그 긍휼과 동정심이 크셨는지 당신의 십자가의 처절한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그 길을 가시는 그 중에도 예수님의 동정심은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쏟아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여전히 그 동정심과 그 compassion and passion, 그분의 그 동정심과 그의 열정이 오늘 이곳에서 쏟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디메오에게처럼 물으시고 계십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시밭길 같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꿈꾸며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찬양을 한번 함께 할게요.